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훈하신 내용 중에 지옥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비유도 지옥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특별히 현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지옥이라는 얘기는 싹 빼고 전해요. 그러나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이라는 주제는 한 번도 뒷전으로 밀려본 적이 없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악인은 영벌로, 하나님의 성도와 의인은 영생으로 반드시 구별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이야기 1번입니다. 시작. 비유의 등장인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부자입니다. 부자. 어느 정도의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입는 옷을 묘사하고 있죠. 겉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색깔 들여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던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무슨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속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고운 베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고운 베옷은 어디에서 가져왔겠어요? 애굽 땅. 이 애굽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옷 수입품도 입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속옷까지 수입품으로 입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속옷 수입품 입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날도 속옷 수입품 입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는다라는 얘기는 얼마만큼의 부자인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아주 행복하고 흥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거대한 부자가 오늘 등장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존경하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이 시대에
신학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한테까지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것도 보통 거지가 아니죠. 굉장히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런데다가 헌데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성하지가 않은 겁니다. 곳곳이 헐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가족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몰래 업어다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버려진 채라는 단어는 바로 버려졌다라는 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지금 부자의 문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란 얘기겠죠. 누군가가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업어다가 둔 겁니다. 버려진 겁니다. 거기다 두면은 먹고 사는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그냥 업어다가 그 자리에다가 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에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휙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래서 그것으로 먹어서 굶주림을 해소시키려고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곳곳이 헐어 있는 거예요. 곳곳이 헐어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지시킬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복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다가 돌볼 가족도 없고 몸도 헌데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핥아대는데 제지할 힘도 없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이 등장인물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죽음.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이 한쪽은 행복해 보이고 한쪽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너무나도 다른 삶의 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무도 예의 없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큰 변화가 주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저 땅에서도 계속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지간한 중병이 걸려도 우리의 삶이 몇 달 남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요.
마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직시하지 않게 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의 운명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오늘날 우리처럼 뭐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은 비스듬히 누우면은 먹을 때 머리가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겠습니까? 바로 옆 사람에게 그 머리를 대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옆에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고개를 대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를 개최한 주인, 바로 그 주인 옆자리에서 잔치를 즐기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곁에 누가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머리를 그 아버지의 품에 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잔치의 가장 귀한 인물처럼 나사로가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잔치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로서 복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그림이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이야기의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했잖아요. 사랑도 받지 못했잖아요. 떡 한 조각도 정말 던지는 것을 받아먹으려고 부자의 상 밑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삶도 너무 비참했지만 죽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누가 하나 그 죽음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정말 뼈가 앙상한 채, 가죽과 뼈만 붙어있는 채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거해버렸을 겁니다. 조문객이 있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너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 순간 성경은 그가 혼자 버려지지 않고 누구에게 받들려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잔치에서 제일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잔치에 마음껏 누리는 그림이 오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죽습니다. 온갖 의료 혜택을 받고 온갖 좋은 음식을 가려면서 먹었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도 받았을 것이고 사랑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했겠죠.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좋은 재료의 관에다가 그리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부자도 같이 죽었어요. 자, 죽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디에 보내진 겁니까? 지옥에 보내진 겁니다. 찌는 듯한 더위,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부자가 죽자 나사로와 너무 다르게 지금 바로 지옥으로 던져져 가지고 끝없는 목마름과 극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두 인물이 죽음이라는 이 변곡점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달라진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도 죽음을 면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원한 삶. 여러분, 이 비유는 가난한 나사로가 갔던 천국을 많이 조명하지 않고요, 부자가 간 지옥을 많이 분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지금 불렀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죠? 제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고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마치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히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고서는 부자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타들어가는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 좀 혀를 좀 식혀주세요.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자비, 작은 긍휼,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뭐 고통을 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한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그마한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절되고 있습니다. 거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 끝에 찍어주는 그 물방울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자비와 긍휼조차도 거절되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죠. 또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땅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건너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자리에서 부자가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자가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가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주는 물 한 방울에 자비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요. 그 거절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 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땅 위에 있어요. 이 땅 위에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런 것에다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연장할까? 이 연장에만 생각을 곤두세워 놓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아요. 인생은요, 아무리 길어도 80이요? 요즘에는 100.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나면 맞이하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란하고 문명이 화려한, 정말 화려한 문화 속에서 이런저런 기계들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온통 빼앗겨져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직시하고 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겠거니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물 한 방울로 상징되는 작은 자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조금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것에 인생을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게 될,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이 완전한 다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너무 짧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참된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진리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부자를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불렀을까? 무엇이 나사로를 고통과 눈물을 멈추고 희락과 살아있는 감격 있는 곳으로 불렀을까?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 불쌍하고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위로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온갖 것 누리며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 가서 고생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장애를 갖고 살다가 가족들에게도 온갖 천대를 당하고 결국엔 성적인 학대까지 당하다가 일찍 죽은 아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예수 모른다고 지옥 가나요? 그렇게 불쌍한 아이 천국 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상처만 겪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넘치는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제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렇게 살다 죽어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엄격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우리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부자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하고 있죠? 5 동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의 핵심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했으니까 마음껏 복받아야 되고 너는 다 누렸으니까 벌받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한다, 이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복이라고도 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한 나사로의 그 가난함과 병듦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듦과 가난함이 천국 가는 제목이 되거나 조건이 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산 것의 근거에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의 근거에서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이 불행해서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결정적으로 이 둘을 갈라놓았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쪽은 듣고 한쪽은 듣지 않았다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쳤을 때 부자는 안 들은 거예요. 부자는 기록된 말씀이 회당에서 들려질 때, 읽어질 때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요, 지옥에 와서도 자기가 왜 지옥에 와야 됐냐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숱하게 들어왔거든요. 숱하게 들려졌지만 그냥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평생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이 자기의 인생을 찾아왔을 때 그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붙들 소망이 없었어요. 그 소망이 없는 삶에 생명의 말씀이 쫙 들려지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모세와 선지자를 붙든 거예요. 질병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삶에 말씀이 비춰지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불행해 보였지만
나사로의 그 심령 속에는 말씀으로 인한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부자가 지지 않고 또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적 좀 일어나고, 좀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은 그냥 번쩍번쩍 병들도 낫고, 그러면은 막 믿음이 확확 생길 것 같은데 무슨 딸랑 성경 얘기만 저렇게 해대는지, 때때로 제일 잘 이해도 안 되는 성경말만 하니까 내가 못 믿는 거지. 목사님이 제대로 한번 능력만 발휘해봐, 내가 제대로 믿을 텐데 말이야. 죽은 사람 살아내는 기적 좀 한번 일으키면은 내가 제대로 믿을 건데. 여러분, 그러신가요?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을만 하면 믿어지고 안 믿을만 하면 안 믿어지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의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믿어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나사로가 나와요. 그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 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안 올라가십니다. 한 이틀간 지체하세요. 그래서 이틀 후 3일이 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해요? 예수님을 막 말리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문에 딱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인해서 믿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죽어서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기적이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려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비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적과 여건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열고 듣는 자마다 깨달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정말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치 않고 끝까지 세상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갔던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장식품으로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반응해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 맺고 정말 영생의 복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역사가, 모든 복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